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이 복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진정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귀한 형제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사오나 하나님 그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17절에서 나왔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한 세 가지로 불립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저가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범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몽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도 빈틈없이 빠짐없이 바로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저가 형제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 형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나 다른 형제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형제라고 부르신 분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된 사람들. 어쩌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냥 예수께서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으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표현되는 그분, 대제사장이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겠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겠대요. 왜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한 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나 또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나 다 하나에서 났어요.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는 바로 그분입니다. 10절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우리 하나님, 그분 하나님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으셨고 또 이제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시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은 소위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슨 기도라는 말을 잘못 써서 기독이라고 쓴 게 아니고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면서요, 기독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교단이 꽤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있어요. 감리교의 제일 큰, 감리교도 몇 개의 종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는데요. 감리교의 정신 명칭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예요. 기독교 감리회입니다. 장로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예수교 장로회예요.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거기서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앞에 예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다고, 꼭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했대. 그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뜻입니다. 기독론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기독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5절에서 18절에 이 기독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신가?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얘기하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아들 그랬을 때는 아마 이 땅에 오시기 전에서부터 이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분은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때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서 걸으실 때, 갈릴리 해변을 걸으실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높은 보좌,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답니다. 적어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18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론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아들이란 이름으로 일단 부르고 있어요. 이 땅에 거하실 땐 예수란 이름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간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하죠. 이건 히브리서에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죠. 요한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셨다가 올라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바울도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공간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바로 그냥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침례받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을 보내는 데서 끝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 부활의 사역이 끝나고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조금은 특별합니다.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딱딱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몽땅 다 설명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아들, 예수, 대제사장 이 그림도요, 다른 것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그림을 따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그리고 이 예수가 이젠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5절서부터 잘 보시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누구에게 복종케 하셨대요? 인자에게, 아들에게 복종케 하셨대요. 8절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지금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해요.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선포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고 2장 4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아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바로 그 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로 계셨어요. 8절 계속 읽어볼까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시키겠다는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예수로 계실 때는 이분은 고난당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지만 고난당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죠. 침뱉죠. 때리죠. 대제사장들이 이리저리 비난하죠. 그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예수는 그런 예수라는 거예요. 원래는 몽땅 다 복종해야 되는 그분인데 여기 이 땅에 예수로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들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복종해야 되는 그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하게 사셨어요. 왜 그랬냐 하는 거죠. 왜 그랬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들은 왜 아들이 그렇게 못난 모습, 어쩌면 연약한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원래는 그 아들은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죽을 수 없어요. 누가 감히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로 왔대요. 예수로.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예수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실 분입니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우리를 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모습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로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들을 몽땅 다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 그 구원의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사람들, 많은 아들을 영광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 오신 예수가 고난받음이 합당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 그 아들들이 이제는 다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에서 난 사람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우리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우리도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이제 자녀들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혈육에 함께 속하였어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형제는 함께 속했어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공동의 운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형제는 함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법칙은 뭐예요? 형제는 공동운명체입니다. 형제의 공동운명체예요. 우리가 약한 형제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두려움에 쌓여 있고 마귀에게 끌려 살았던 우리의 삶인데 이제 좋은 형제 하나, 능력의 형제 하나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비리비리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신 거예요. 내 운명이 니네 운명이다. 나는 이제 니네 편이다. 우리는 한 혈육이다. 이제 이 형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대요.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겠대요. 내가 여기 죽음의 두려움, 종노릇의 두려움에 매어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대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신 거죠.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천사들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왔는지, 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아들이 예수로 사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설명합니까? 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분은 선구자세요. 이분은 개척자십니다. 길을 보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들 앞에 가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8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14절 보시면 혈육에 함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악을 부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기 때문에 길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몰라요. 영광으로 살아가는 길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악을 부수세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심 왜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 그것 드리기 위해서 인생이 되시고 육체를 입으셨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라.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너무 우리랑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뭐 위대한 분,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스도는 뭐 영광의 비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들이 육신을 가지신 거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그냥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우주적인 뭐 회복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또 형제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육신이 됐대요. 어쩌면 너무 편협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기독론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망의 두려움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 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선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건네십니까? 이 말세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뭘로 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들을 보내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이 되어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참된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히브리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 둘은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그 모든 비밀과 그 모든 신비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 하나 먼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묶여 있을 때 있어요. 사망의 세력,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자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랍니다. 이 말씀은 태초서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말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들으라. 그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귀한 아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려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분, 그분의 삶이 웅변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자리로 나오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기에 주께서는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묵묵히 싸워 나가시며 길을 여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들이라고 불렸고 예수라고 불렸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감히 형제라고 부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난 너의 형제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내가 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에, 너희도 육신을 입은 것처럼 나도 육신을 입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리는지, 오늘 이 밤에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주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밤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부수시는 주의 역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시험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성육신, 우리와 함께 되심, 우리처럼 되심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놀라움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붙잡혀지고 빼앗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또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